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9장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한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을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녹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 그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또 모든 관계들을 화평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질서들을 회복하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마음이 상한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된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9장 말씀 이제 회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뛰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우상숭배와 음행은 서로 통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요새 금요일에 말씀 나누고 있는 그 말씀에 발람의 길 그리고 니골라당, 이세벨 다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되는 이름들이죠. 선지자 발람이 그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였던 그 일은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시는 그런 심판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거기서 갑자기 확 숫자가 줄었죠. 민수기 성경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음행과 우상숭배는 같이 긴밀하게 이어져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아수르로 심판당하고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 드리지 못하죠.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기뻐하신 바도 되지 못하고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고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그러니까 먹는 데만 소용되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음식이 될 수, 재물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특권과 같은 특권이죠, 특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기독교에 내가 종교가 기독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하나의
뭐 기독교인의 의무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냥 그거 의무를 다하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그 예배가 정말 기쁘고 그 예배가 그 사람의 삶에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여야만 하죠. 그러니까 특권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7절부터 보시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아라. 거기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어리석다. 이 신에 감동한 자는 미쳤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듣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가 새 잡는 자의 그물 같게 되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괴롭히고 죽이고 하나님의 전에서 그 선지자에게 원한을 품고 이런 일들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해졌다. 이 기브아의 시대라고 하면 사사 시대에 그 아주 심각한 부도덕을 나타냈던 레위인의 첩 사건을 그게 있었던 곳이죠. 아주 정말 뭐 거의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일어났던 곳이 기브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악을 기억하시고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나시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고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것 같이 하였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바알부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꾀를 발락에게 주어서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이끌어 들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제 새처럼 그 영광이 날아가 버리고 그 당시에는 노동력이에요. 그 출산이 노동력이고 농사가 잘 돼야 돈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각각 농경의 신이고 출산의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는 일이 없고 자식을 기를지라도 자식을 없애시겠다. 내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우상을 섬겨서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빼앗으신다는 겁니다. 천국이 아니겠죠. 내가 사랑하는 게 없는 나라. 내가 사랑하는 그 쾌락이 없는 나라. 내가 사랑하는 즐기는 그것이 없는 나라. 내가 부리고 싶은 권세를 부리지 못하는 나라. 내가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칭찬과 인정과 명예를 누리지 못하는 나라. 그 사람에게는 지옥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 나라? 필요 없죠. 그런 사람에게는. 지루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도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는 나라가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 우상을 숭배해서 지키고자 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돈을 숭배해서 지키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결국 오히려 빼앗기게 되는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걸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빼앗길 때 심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꾸로 그런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죠. 그런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더 사모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모든 기준들도 저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돈을 기준으로 본다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냥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복의 기준으로 본다든지 하는 이런 기준들 철저히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많고 크고 부하고 이런 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빛나기는 참 어려워요. 부자 청년의 얘기를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철저히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그 논리와 이런 것들로 가고 있죠. 뭐 한국 교회는 장차 몇 소수의 대형 교회 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점점 작은 교회를 그렇다고 이제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작은 교회는. 개척교회, 목사님 혼자, 뭐 사모님 혼자 하고 있는 그런 교회는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그래서 점점 없어지고 그런 교회들. 신학교도 점점 이제 도태될 것이고,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도 선지 생도들도 없어질 것이고. 그게 어디서 옵니까? 예, 세상의 기준과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가 철저히 교회 안의 기준도 됐기 때문이에요. 성공이 뭐냐?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냐라고 기준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어떤 길이냐라고 볼 때, 그걸 이 세상의 기준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갈 것이냐. 오늘 이 에브라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 오히려 빼앗기고 멸망당하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고 생명이 끊어지고 생명을 낳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그 출산이 끊어지는, 그 생명을 낳지 못하는 교회, 그 도태되고 없어지는, 사라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늘 기독교 역사에서 뭐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그렇게 되었던 적은 없어요. 늘 위기였고 늘 힘들었지만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향후 10년 정도까지가 정말 골든타임이고, 이때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물려줄 유산, 그러니까 이건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후대, 우리의 그 영적 자녀들, 우리의 정말 뭐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는가 없는가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사이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더 이상 그런 세속화, 이념 갈등, 세대 간 갈등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흥왕하도록 참 선지자들을 정말 더 많이 길러내고 세워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도 이제 정말 거의 많이 끊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우간다 선교사님도 주 파송교회에서 이제 파송이 끊겨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고 있다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고, 모든 뭐 동남아의 국가들이나 거기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계속 되긴 하지만 더 이상 한국은 선교 대국이라고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이 매우 중요하고 돈은 우리의 믿음의 어떤 믿음을 드리는 하나님께 표현하는 한 도구 중요한 표지이긴 하지만 돈이 하나님의 일의 성패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어서 하고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길은 계속 주어질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 예언자를 멸시하고 정말 그 분위기 파악 못하고 계속 파티를 벌였던 이 이스라엘,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게 전해졌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 벌써 증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회심하는 걸 그렇게 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교회가 정말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주신 사명이나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이라기보다는 규모나 외형을 유지하는 데 이제 정말 급급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예전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타락상과 같이 비슷한 맥락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풍악을 울려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길을 함께 우리 형제 자매들과 걸어갈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더 많이 함께 보고 또 기대하고 또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함께 사랑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향한 많은 심판의 말씀들이 오늘날 세속화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갈등과 이런 분란이 거의 최고조에 달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참 선지자들은 오히려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눈에 좋고 귀에 듣기에 좋은 그런 메시지들과 또 거짓된 미혹하는 것들이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그 길에서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온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0년 후에 우리 서일교회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멈추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도 유의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